내 자신을 숨기라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절 4절 말씀이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숨어라 해놨네. 우리 숨으라.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오늘 내 자신을 숨기라 했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내 자신을 숨기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세대와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고, 사악한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한 세대라고 자랑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적,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돌아서자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그 땅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구했고, 비와 이슬이 오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응답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지 6개월이 지나서 엘리야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비가 오지 않는지 갑자기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 이유를, 지금 6개월째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한 겁니다. 그 담대히 가뭄의 재앙, 이것이 주의 재앙이다, 주의 심판이다, 너희가 주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내 말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을 때 외로이 홀려고 주님을 위해 일어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에녹이 300년 동안 의로를 선포했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의로를 선포했듯이 엘리야는 이 가뭄을 두고 의로를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할 경고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할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강단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늘에서 빛을 주시거나 직접 음성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엘리야를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신뢰하고 그런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자신이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도록 임명한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일하십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포가 될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난 예언자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주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선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보게 2절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르시되. 성경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했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할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둘째가 기록된 말씀인 거룩한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가 이 둘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혀, 그 선포하는 혀, 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집회에만 꾸준히 참석한다면 매주 뭐 2차례, 3차례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광야 회중들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직접 말씀을 받고 싶다, 또는 직통 계시를 받고 싶다, 어떤 환상을 보고 싶다, 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보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주님은 설교자, 교사,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직통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직통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합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고 표적을 주실 수 있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주시고 사도들의 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설교자, 이 땅의 설교자죠. 복음 전도자, 아니면 성경 교사,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서 살아나서 증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면 주님께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가 졸음을 주는 수면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할 때 피곤하고 잠이 오다가도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확 깨어나야 되는데 제잘되고 이따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이 막 오고 설교 끝날 때 잠이 벌쩍 깬 거죠. 이게 설교가 수면제처럼 되는 거죠. 다도인지 10장 33절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내가 당신에게 보내었나이다. 이에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이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니, 그럼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듣기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걸 듣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지금 듣는 게 하나님께서 듣는 거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우리의 본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말을 결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오늘날처럼 이 강단의 설교가 무시되고 없이 여겨지고 경시되는 예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품평회 하듯이 음악 감상하듯이 아니면 TV 드라마 보듯이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거나 그냥 말씀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파도가 높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넘쳐 들어올 때 성도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간절하고도 시급한 일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 역시 깨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회중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친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임한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더 많은 조명과 계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매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절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건 저 왔더라 이 말이죠. 이러시되 이것은 주의 뜻이 계시되었거나 주의 마음이 전달되었거나 주님의 사상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지 뭐 주의 뭐가 주님의 사상이나 주님의 교훈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영감이 주님의 뭐 그게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란 게 뭐냐고? 말씀이 임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한상이나 계시를 또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뜻은 말씀, 즉 기록된 말씀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이지 엘리야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행의 길이나 수도자의 길로 들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모든 사람이 배교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14절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14절. 이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이 내게 숨겨진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겠느냐. 또 그것은 바다 건너 있지도 아니하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겠느냐. 그런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다 건너 있지 않고 뭐 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 땅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게 그 말씀이 내게 끌어나왔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예전 심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나 저 하늘 위나 저 땅속 깊은 곳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지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로 오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입 속에 담아줄 겁니다. 다시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라. 동쪽으로 하라. 그리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내 자신을 숨기라. 아합 왕은 지금 서쪽에 있잖아요. 요르단강 서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강이 있죠. 그 동쪽으로 가라 이 말이야. 동쪽으로. 그리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내 자신을 숨기고 그리시네가는 이제 요르단 지류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주님은 자신의 종들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은 엘리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음 할 일은 아합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뭐 해야 되죠? 아합을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뭘 해야 되냐고.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어요. 주님은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할 일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까지 자신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가 요르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게 될 줄은 엘리야 자신도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이제 도착한 것이 가나안이. 근데 하여튼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에 한 걸음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맹인을 인도한다 칩시다. 그러면 저 멀리 앞에 있는 거 앞에 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금 다음 발 디딜 곳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발 디딜 곳에 뭐가 있는지만 하면 돼요. 지금 발 디딜 곳. 쭉 가다가 발 디딜 곳만 계속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몽토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생토록 계속해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내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가뭄 속에서도 너희 혼을 만족시키시고 너희의 뼈를 기름지게 하시니리 그리하면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의 근원 같으리라. 예, 근원이 스프링인데 뭐 샘 같으리라 해야 되고 예, 근원 같으리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종들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신다, 숨기신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귀한 것은 성령이다 그럽니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복음 선포자들입니다. 기근이나 가뭄보다 더 큰 심판과 저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포자를 예언자를 말이죠.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아주 고생하고 있는 게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가뭄의 재난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더 큰 재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예언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신학교 얼마나 많고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데 후보자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여기 큰 문제가 목사를 못 구합니다. 목사를. 웬만한 교회들 목사를 못 구해요. 응? 주님이 가뭄으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더불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예언자 엘리야에게 이제부터 너는 회중들에게 시장에 가서 선포해라. 길거리에서 선포해라. 성문에서 선포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아합에게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선포하든지 산당에 가서 선포하든지 그들이 뭐 베델이나 단에 가서 선포하라고. 근데 주님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의외적이죠. 응? 이 땅에 갖가지 재앙이 있다 해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설교자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지역교회가 사라져버린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 LA 땅에 사는 한인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돈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극히 적고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라의 치안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20개, 30개, 100개의 교회,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는 반듯한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설학원이나 학교를 수십 개 세우는 것보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된 3년 6개월 동안의 이슬과 비도 없는 재앙이 물리적인 자연재해의 심판이라면 그 땅에서 엘리야를 숨겨버린 것은 영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리는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처럼 풀이의 소나기 같으리라. 나의 교리는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이 이슬처럼 맺히리니 했죠. 자, 주의 말씀이 바로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풀이의 소나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지금 6개월째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비와 이슬이 있지 않아요. 비와 이슬이 없는데 동시에 지금 그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야 될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기근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기근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적 무대에서 숨겨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한해, 가뭄, 물리적인 자연재해에다가 영적인 가뭄이, 영적인 자연재해가 겹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종이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은 비와 이슬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이사야 3장 20절에 21절에 그리고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너희의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희의 눈이 너희의 선생들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의 귀는 너희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이것이 그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행하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킬 때나 왼쪽으로 돌이킬 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을 가르칠 선생들을 구석으로 옮겨버리는 일이야말로 백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역경의 빵과 고통의 물을 마시는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만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점에서 설교자가 된 것이 굉장히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들의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현장에 두시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감흥을 해소할 비와 이슬과 소나기를 내리는 그런 종들임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뱃속에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뱃속에서 강물이 흘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올 때 영혼의 메마름과 영적 기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빵과 생수를 가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선인장 몇 그루밖에 없는 사막에 푸른 초원을 만들고 꽃이 피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꾸준히 그 땅에 비를 내린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또한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왜 못 듣냐고. 선포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자가 없기 때문에. 12절.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림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을 인하여 기진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아합의 날 이스라엘과 같이 급격하게 불법과 배교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음란하게 되었고 세속화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데 교회도 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은 크리스천들이 세속화됐다 이 말입니다. 뭐 교회, 우리가 자꾸 흔히 교회 하는데 교회라는 게 뭐 별개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은 크리스천들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뭐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타락했다. 이게 나하고 교회는 상관없는 것처럼 뭐 교회 욕하는데 내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라고. 교회가 썩어 빠졌다 이 말은 내가 썩어 빠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썩어 빠진 놈들 중에 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지금 이 시대가 아합의 날처럼 아합의 날의 그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주님과 주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상이 있다고. 그 뭐냐? 첫 번째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자식 교육 앞에서는 모든 거 다 제쳐놓는 겁니다. 자식 교육이에요. 다음은 돈입니다. 이거는 뭐 세대 불문 그냥 돈이에요. 자식 교육, 자식하고 돈은 이거 두 가지는 교회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또 돈 벌기 위해서 어디 가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로 가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없죠. 돈벌이 하러 가겠다는데 거기에 돈 더 준다는데요. 거기 하면 지역교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말도 못해요. 그게 돈이 그 사람의 신인데. 다음에 쾌락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거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세 가지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순수하게 보존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강다른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사회복음이나 기복주의 복음 아니면 뭐 이상한 다른 복음을 외치고 성도들은 증언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영적 기근과 기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고 믿는 성도들 입에서도 들을 수 없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서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집값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애들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성도가 모였는데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모였든 빵집에 모였든 어디 식당에 모였든 모여서 만나서 성도가 모였는데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성도가 모였는데 십자가나 부활이나 영적 교리나 진리 이런 건 전혀 아예 입 밖에 내면 안 되지. 길건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 욕하는 이야기나 목사 욕하는 이야기인데 막 하는 거 그 정도지 뭐. 그게 교제지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아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이 증거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안에도 목사 몇 명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든지 뭐 집사 장로 이런데 내가 집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집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97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몇몇 탁월하고 복음적인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가셔서 지금 그분 살아계신가 그러면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세대 들어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복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그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이 이어받았다 뭐 태습주의 어쨌든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설교 더 잘하면 더 복음이 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보면. 솔직히 떨어져요 질이. 그건 누구나 다 느낍니다. 탁월하고 복음주의적 그런 설교자들이 그래도 예전에 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한번 전부 70대 80대 90대 되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 불러가심으로써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적인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그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지금도 벌써 20년 30년 전하고는 파워가 달라요. 성경을 전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한 이 파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그 열정도 확 줄어들었고 여러분이 지금 외치는 복음이 아마 우리 시대의 마지막의 취임인지도 모른다는 엄숙한 사명감을 품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대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 세대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외침일지 모릅니다. 다시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내 자신을 숨기라. 주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롯이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았듯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엘리야는 심판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숨겨버리셨습니다. 이는 엘리야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영적 교만과 타락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사역을 확장하고 민족적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세우고 문서 사역도 하고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경건한 열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내 자신을 숨기라. 이거 뭐야? 잠적하란 거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찌그러져 있어야 말이에요. 내가 한참 활동해야 될 때인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현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왕화표도 내가 지금 선포했고 이제 내가 드디어 존재감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내가 스스로 존재감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시네가에 네 자신을 숨기라잖아요. 한마디로 말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숨어 있으라는 거랑 같은 건데 그건 찌그러져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종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확장하는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흥분과 기쁨으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주께 고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모두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이때 주님의 반응은 매우 조용하고도 의외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랬냐? 31절 32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그리고 너희는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쉬어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람 앞에 나사라가 떠벌리고 뭐 좀 자랑하고 하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이 말을 해. 한쪽 가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길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많아. 사람들 앞에 영광을 좀 받아야 될 때인데 말이죠. 개선장군처럼 한번 박수 받고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뭐 하는 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났다. 사람들을 눈피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떠났단 말이죠. 한적한 곳은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군중들의 시선도 칭찬도 모욕도 없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 불법과 배교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비축하는 것이 바로 한적한 것이고 기도의 골방인 겁니다. 공중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의 골방에 서야 되고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선 후에 역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훈련시키는 한 가지 원칙은 갈멜산의 승리를 정치하기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쓰라림을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에서 쓰라린 고초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외로이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3년간 아라비아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불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가득한 사람에게 아합 앞에 가라는 것보다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말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사들에게는 매일 밤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숨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쓰라린 일입니다. 차라리 매일 밤 설교하라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서도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멀리 떨어져서 어디 가서 기도나 하고 있으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싶은다고요. 내가 뭐 하고 있냐 싶다고요. 응? 이 불법과 배교의 시대의 영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온몸을 불살라 일하다가도 잠시 한적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영적 야망이나 계획을 다 접어야 됐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시네가는 아주 유명한 명소가 아닙니다. 거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뭐 베델을 가든지 왕국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든지 다한에 가든지 그래야죠. 응?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곳에 거해야 됩니다. 타에게 뛰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타에게서 철수하는 것 또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도 찾지 못해서 주일 아침이면 핸들이 엉뚱한 곳으로 꺾이는 걸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산 가고 어떤 사람은 낚시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갑니다. 그래 가요. 자기가 오늘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몰라요. 지 가고 싶은 곳, 지 있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암흑과 혼돈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오직 한 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why 하고 왜라는 이유를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how 하고 어떻게 라는 식으로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대로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시네가에 연고도 없고 집도 없고 나를 서포트해줄, 나를 지지해주고 먹여줄 지역교회도 없다 해도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시냇물에서 마실 것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응? 굴욕이죠. 주님은 식수 문제는 일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시냇물에서 마실 것이요. 근데 먹는 문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란 말,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했죠. 거기서 이 한 단어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곳에 숨어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유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한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문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없다면 그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공핍을 겪은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살아간 것도 자기 자리,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한다면 영적인 복을 공급받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자가 한 곳에서 일하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초청하면 얼른 자리를 털고 그리로 옮기는 건 역시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서가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쓸모없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까마귀는 주님이 명하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들의 주소를 찾아내서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우편 배달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주소에 적힌 그 장소에 있어야 배달이 됩니다. 저는 많은 형제들이 단지 돈을 좀 벌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교회도 없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다니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급격히 영적으로 타락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는 곳에서 적은 월급으로 일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 냇가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적인 지역교회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게 했는가? 이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를 파로의 딸에게 양육받게 하신 것이나 이방인 예언자인 예언자라고 여기서 좀 민망한 발람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이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의 종을 먹이신 것은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집트가 지배하는 시절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파라오의 궁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시 냇가에서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조용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개나 가축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서식하는 까마귀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사막으로 날아가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주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피해 있으라는 명령과 먹이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약속은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까마귀가 한꺼번에 창고로 갖다 주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날 공급하듯이 그날 먹을 양식만 공급이 되는 거죠. 이는 극도의 믿음을 요하는 일입니다. 극도의 믿음을 요하는 일입니다.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단련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걸 겪어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3절 다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시 냇가에 내 자신을 숨기라. 내 자신을 숨기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4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시냇물에서 마실 것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들을 잘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놓은 그 조건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약속을 성취하게 한 앞에 조건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명령을 잘 이행. 뭐 하라 그리하면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뒤에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면 명령이 있고 뒤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맞죠? 내가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알려지게 하라. 이게 명령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건 뒤에 거는 뭐죠? 그건 약속이죠. 이 말씀은 이런 걸 말씀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약속이 있는 명령. 그 약속이 있는 명령은 약속은 앞에 있는 명령을 지켜야 그 명령에 순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체험이 없는 이유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신 복이 내 안에서 자꾸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주님은 성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둘째,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 믿음을 단련하신다. 셋째,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은 주의 종을 숨기시는 것 또는 철수시키는 것이다. 넷째,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주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그 짧은 우리가 2절, 3절, 4절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주님 내게 맡기신 사역들이 뭔지를 잘 알고 주님 do your job, finish your job. 네 일을 하고 네 일을 마치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은혜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들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제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또 온갖 정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제가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세상 일치하거나 세상을 또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살다 보면 참 각양다양한 정욕이 참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탐심이 있고 또 아버지는 교육이나 자기가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속에 다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마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을 때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식을 자랑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숨길 줄 알고 낮출 줄 알게 해주시고 부인할 줄 알게 하시고 자기를 글상기 십자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길 줄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참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로 착각해서 아버지 저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자주 와서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욱 밀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기에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를 원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참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보고 또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